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이르러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의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1번,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문제를 제공하는 그 상대편이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그 누군가, 내 욕을 하는 그 누군가가 문제다. 1번은 상대편이에요. 2번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못나서 내 이기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어디는 나에게 있다. 1번은 누구 때문에? 상대편 때문에. 3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단이다.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필시 원수 마귀의 짓이다. 4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틀리면 괜히 무쓱하니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웃지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듦을 제공해주는 그 누군가, 친구이거나 부모이거나 내 원수이거나 형제이거나 누군가, 그 대상, 그 사람, 아니면 2번은 내 자신,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 내 부족함과 내 못남, 3번은 사단 마귀, 4번은 하나님.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산상복음 72페이지에 있는, 영문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닥쳤던 모든 일들은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원천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닥쳤던 그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저주처럼 보였던 것들,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위로를 받았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걸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사람을 겨냥한 공격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두르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모든 공격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지 내게 오나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총을 쏴도 예수님이 통과돼야지 내가 총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도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욕했다가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왜? 그 욕은 예수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먼저 통과하고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믿음이란 것이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 인정해. 동의해. 근데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영감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내 욕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미 한번 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통과시켜야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를 두르고 있는 검문소의 수의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의 성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그 악과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친구가 나를 욕했어.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거는 그 친구와 더불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한 것은 그 친구의 죄 때문에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악 아니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사단이 그렇게 하죠. 야, 가서 저 그리스도인 괴롭혀. 괜히 심술이 나고 괜히 미움과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력이거든요. 적대 왕국에 사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르러오는 시험과 나에게 이르러오는 고통과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환경도 있는데 사람이 커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르러오는 그 사람의 배경 뒤에는
사단이 이 전쟁에서 이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군사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군사들이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탱크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다 결정하고 조정합니까? 푸틴이 공격해라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갔다가 한번 막살을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터뜨리라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구예요? 그것을 다 공격하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배후에서 지배하는 세력이 사단이죠. 푸틴이 이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처럼 그러면 그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사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러시아 병사는 총살 당하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고. 그렇다고 러시아 병사가 뭐 그렇게 다 불쌍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사단이 저래 하는구나. 사단 무섭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왜? 사단이 너무 세거든요. 적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이 영적인 전쟁,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누굴 통해서? 나의 방백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곧 건드리지 않고는 나에게 이르러올 수 없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르러오는데, 그럼 나에게 이르러 왔다는 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맞아보니까 괜찮아. 너 한번 맞아봐라. 이다. 너에게 축복이 될지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먼저 하면 다 맛을 보고 준다. 그럼 맛보고 준다는 게 뭔지 모르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이제 어린, 뭐 6살, 5살, 7살 이런 아이들이 예전에는 반찬이 김치가 가장 큰 메인 반찬이었어요, 시골에.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 무말랭이, 고춧가루 묻혀놓은 그 무말랭이가 참 맛있는데 이거 먹고 싶은데 너무 매워서 못 먹는 거예요. 몇 살 때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에, 엄마 나 저거 줘 하면 엄마가 입으로 빨아갖고 고춧가루를 다 먹은 다음에 내 입에 넣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저분해요? 엄마가 그 해로운 거 다 먹고 안 매운 것만 내 입에 넣어줬던 뭐 그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요, 뭐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이미 맛보고 죽나 안 죽나 매운 거 다 빼고 먹을 만한 것만 주잖아요. 물론 조금 더 커서는 제가 이제 물에 씻어 먹었죠. 이렇게 매운 게 싫어서. 근데 이게 입이 변질돼서 나이가 드니까 그 매운 게 맛있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맛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에게 축복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1번, 나를 괴롭히는 그 놈. 아니면 2번, 내가 참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 욕심 때문에 나는 이게 진짜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내 자기 탓. 3번. 원수 마귀. 그럼 마귀가 그렇게 했어. 4번은 누구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다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맛보시고 예수님을 통과한 다음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4번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번, 2번, 3번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집중하고 4번에 집중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축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못나서 이래요. 나는 뭐도 못해요. 나는 뭐도 나빠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슬퍼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팩트잖아요, 팩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더니 자꾸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준다고 계속 마귀만 생각하면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고 자꾸 마귀만 바라보면 그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눈을 떠야 되지만은요, 알아야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아니죠. 비록 마귀가 충동질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를 괴롭혀요? 내 약점을 괴롭히죠. 맞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면은 상대편이 막 진을 딱 꾸리고 있는 그 뭐 마지노선 같은 데를 공격할까요? 아니죠.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그 마지노선이 뭔지 알아요? 프랑스 맞죠? 이 독일이 아무래도 자기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아주 그냥 절대 자기들을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 마지노선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게는 뭐 절대 탱크 뭐 이런 거 방어할 수 있는 진짜 철벽 요새죠. 그런데 독일이 폭격기로 막 우에서 두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왜 강한데 뚫고 들어갑니까? 약한 데로 가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친구들이 우리를 놀릴 때, 뭘 가지고 놀려요? 인물 좋다고. 야, 넌 인물 진짜 좋아. 야, 이렇게 놀려요? 너 진짜 공부 잘한다. 야,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놀려요? 다른 사람 놀릴 때는 꼭 보면은 안 좋은 거 놀리는 거라. 다른 사람 괴롭힐 때는 약한 부분을 꼭 괴롭힙니다. 이게 아주 사단의 정신이죠.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은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래요. 나는 살아서 뭐하나. 남들보다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못났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막 이래요.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탓에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남 탓에서 막 그냥 열받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원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지 무너지죠. 사단은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 약점을 건든단 말이죠. 그런 공격이, 여러분 유혹 받을 때 유혹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핸드폰이 유혹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유혹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 어떤 사람은 가요, 어떤 사람은 뭐 돈, 뭐 거짓말, 뭐 어떤 사람은 종합 세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그러나 대개는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산상보원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은 혹시 그리스도를 떠나고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를 결코 버리거나 돌아서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사람들이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잠겨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마차처럼 짓눌려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떠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났습니까? 떠났잖아요. 떠난 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다음에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거나 돌아서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믿는가 하면 내가 잘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미워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이겠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낙심했을 그때에도 못난 내 욕심이 끌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나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못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못났는데 남들보다 못났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못났다고 믿는 사람은요, 못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지요. 근데 아무리 희망이 없고 못나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편에 자신을 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쁜 일 당하면 어때요? 기분 나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맛보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맛보고 괜찮아. 이거 다 너한테 축복이 될 거야. 좋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좋은 거란 걸 믿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랑 종교가 달라요.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종교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종교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나는 내 생각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누가 물으면. 개종해야겠죠. 개종. 종교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왜 내 생각을 믿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것을 믿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뭐라도 괜찮아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괴로운 거든 아픈 거든 실망스러운 일이든 뭐든지 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괴로워도 어쨌든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무슨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 닥치지 않았다.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요,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좀 생생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패도 괜찮아요. 왜? 실패한 사람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을 쓸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삶의 국면이든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빛나는 영광으로 그렇게 자리 잡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